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깊은 뜻, 악과 죄를 향하여서는 심판과 종말의 묵시가 되셨지만 우리를 향하여서는, 믿는 자들 향하여서는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 출발이,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삶의 자리가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 성경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이 땅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린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이 땅에 선포한 최초의 증인이죠. 주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자들이었을까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천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천직이었냐면 땅에서 항상 야외에서 4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양들을 데리고 양떼들과 더불어 들에서 초원에서 떠돌면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결하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남의 양을 맡아서 그 양을 돌봐주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는 목자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떠돌이기 때문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가족들과 모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농경사회에서 목자들은 어디도 신뢰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나쁜 짓을 해도 그 지역을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자들은 거기에 더해서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겨졌죠. 거짓이 있고 떠돌아다니고 불결한 자들. 그래서 얼마나 부정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든 유대의 민족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절기의 예배 때에도 이 목자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거부되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증인으로 삼게 하신 거죠. 이것이 성탄절의 시작입니다. 낮은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그 묵시의 말씀, 저는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목자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죠.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 천사의 말씀을 접한 목자들이 모두 양떼를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은 왜 오실 때 천사들 통해서 정확히 난 위치를 알려주시지 이렇게 목자들을 밤새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몫이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똑같은 이 성탄절의 이 시간을 단지 그냥 홀리데이의 하나로, 휴가의 하나로,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로, 그냥 즐거운 가족들이 모여주는 그런 유흥의 날로 그렇게 떠나려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안다고 떠벌리던 자들은 모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한 시대를 살았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한 시대를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열고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과 소망의 꿈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목자의 가난함에는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가난한 목자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하늘의 천사들과 천군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경험하고 있죠. 물질의 가난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물질이 없는 자들은 오직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빨리 경험하게 되죠. 반면에 물질이 있다고 해서 물질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향한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든 것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성스러운 가난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는 책에서 아무것도 잠가둘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y who have nothing to lock up. 지킬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주님 안에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린 자, 내가 가지고 내가 지키고 내가 쌓아야 할 것이 없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성스러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축복의 비밀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셨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늘 약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성탄절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우리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선포와 임재가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늘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측에 앉아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가 태어나셨는데 그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이적을 행하고 아픈 자를 고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셔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비밀이 이 아기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새로운 삶을,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비밀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안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가가 있죠. 예수의 신부고 선교사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소금 인형 이야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소금 인형이 있었는데 그 거대한 소금 인형이 들판에 앉아서 스스로를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세상을 모험을 하면서 세상의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나 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알고 싶다. 이러고 소금 인형이 여행을 떠나는 거죠.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바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소금 인형이 너무 놀라서 그 바다의 웅장함과 거대함을 보면서 바다에게 물어보는 거죠. 바다야,
너는 누구니 도대체? 너는 뭐니 도대체? 이렇게 신비로워서 물어보니까 바다가 내가 알고 싶으면 내 안에 한번 들어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소금이 바다에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금 인형은 점점점 바다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바다에 온몸이 녹아서 몸이 다 녹아내릴 때 마지막으로 소금 인형의 고백은 이제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구나. 이제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구나 라는 그 고백으로 그 바다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이 된 사람이 된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욕심이 많고 인간은 죄악되고 인간은 탐욕스럽고 인간은 시기하고 인간은 질투하고 인간은 다투고 싸우고 그러나 인간 안에는 소망이 있고 인간에는 믿음이 있고 인간은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인간은 자기 희생을 하고 인간은 헌신을 하고 인간은 연합을 이루고 인간은 교회를 이루며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새로운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아담의 그 창조 질서의 인간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예배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비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늘 해마다 만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마음은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야 했을까? 왜 굳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야 했을까? 하는 이 신비를 향한 의문이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이것을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심은 신비인데 이 신비는 거의 impossible한 있을 수 없는 하지만 possibility로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동정녀 탄생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쓰셨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송구영신 주일을 갖습니다. 추수감사절날 1년 동안 감사했던 3가지 제목을 써서 물론 더 많은 제목을 쓰신 분도 있고 또 쓰셔도 되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다음 주 송구영신 주일에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주님께 2019년 한 해에 원하는 소원하는 간구의 제목을 써서 그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데 어떤 간구를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20년을 질병을 앓았는데 고혈압 20년 앓았는데 20년 동안 혈압약을 먹었는데 내 혈압이 어떻게 정상이 될 수 있어? 이건 안 되지. 주님 혈압 더 높아지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어트를 20년을 시도했는데 배는 안 들어가. 더 나오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끼리 원수가 져서 30년째 보질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화해를 이룰 수가 있어? 더 나빠지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경험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그런 기도를 들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impossible possibility로 서 계신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도저히 일어날 일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을 주님 앞에 간구의 제목으로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그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향해 있을 수 없는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삶에 지나고 떠내려오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이 엎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실제했던 삶의 기적과 신비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로 나아가시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지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일들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시작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해마다 경험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새로운 삶의 시간이 열리는, 우리의 영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로만 여겼던, 소망하고 믿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믿지 못했던 그 일을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돼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가 구원자시라고, 예수가 우리 삶의 희망이 되셨다고, 예수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락교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받으셔서 우리를 교회를 향한 꿈,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꿈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